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이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해당하고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성막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성막에 보니까 막 불태워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이 캐캐묵은 이 성막을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막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죠. 성막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막을 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감옥에 이제 간수들이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하루는 마당에 있는 웅덩이를 파괴하고, 또 그 다음 날은 파놓았던 웅덩이를 다시 메우게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웅덩이를 파괴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웅덩이를 메우게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면 그 죄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런 무의미한 일을 갖다가 반복하니 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의미 없는 일, 목적이 없는 일을 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의미를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억지로 혼내니까 교회에 끌리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머리가 좀 커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잘 나오는 아이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갑자기 몇 주 동안 교회를 결석을 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요즘에 왜 교회를 안 나오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저 교회 끊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끊었대요. 여러분, 교회를 끊었다는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성막을 배워야 하는지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목적성 없이 성경을 읽고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성막은 그냥 구약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이 성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양과 규모와 재료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10가지 그냥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처음에 아무리 설계도를 잘 만들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요, 뭔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재료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성막을 지었지만 그 성막을 짓는 데는 모세의 생각이 단 하나도, 그냥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감들이 있고 그만큼 그 성막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교회의 원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가지만 제가 이유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50장이나 무려 50장이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기록된 이야기가 이 성막 이야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13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18장이, 또 민수기에서는 또 13장,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2장,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4장. 신약 성경에도 있죠. 총 몇 장이에요? 50장이나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이죠? 창세기가 몇 장이에요? 가장 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10권 빼고 창세기가 50장이에요. 50장. 창세기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천지창조 아닙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11장이에요. 11장. 그 중요한 이야기도 11장밖에 되지 않는데 성막은 무려 50장이라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보다 거의 한 5배 이상이 중요한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양과 그 재료와 그 규모와 그것들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50장이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을 읽을 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또 이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어 버렸죠. 파괴된 그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정비소로 가죠.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사를 만나서 그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처럼 창조의 모습이 파괴된 인간, 그 본래의 모습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창세기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가죽, 그들을 대신해서 양을 죽이시고 그 양가죽을 입혀가지고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족장들은요,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 이전까지는 성막이었죠. 다윗 시대까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특별히 지성소를 말하고 있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성막은요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성막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된 이 말씀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처럼 성막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고 나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에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삼을 동물을 잡아옵니다. 그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신 거죠. 그런 죄인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곳,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성막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종합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보니까 한 2년에 한 번, 또 직장으로 하면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아는 분은요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위암 초기라 가지고 그래서 빨리 발견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5년이 지나 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혼의 병은 어디에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건강한지를 어디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죠?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곳이 어딘지를 스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종합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더라.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온전하고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배우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주인이 누구예요? 구약의 주인이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신약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들,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 구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주제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를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그걸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다루는,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무려 50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뭐에 대해서 기록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다. 이 말은 성막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성막은 학대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를 축소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로 설교를 할 때, 또 뭐 요즘에도 한 번씩 설교를 하면 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성경에 좀 더 훨씬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는 거죠. 바로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시청각 교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성막을 시청각 교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막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무의미하고 목적성 없고 재미없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강야에서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요,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식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면 자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자기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따라다니고 잘 안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죠.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니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그 베드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제자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연약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안 되죠. 그대로 그냥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약해졌다면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흔들린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막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건데 빠지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